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7장, 찬송가 417장, 통합찬송가는 476장이 있습니다. 41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21장 421장 통합찬송가는 210장에 있습니다. 42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의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도록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 되어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만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또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감사함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 입술의 감사와 그 삶의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지치고 상하며 넘어지며 무너질 때에도 주님 항상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슬픔과 눈물이 그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화평함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신명기서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서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33장 29절입니다. 33장 2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나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비하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에서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그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령의 사랑을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주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시며 사모함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성경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심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살아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남겨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축복을 마치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120세의 그 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동고동락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유언과 같은 이 축복이 기록된 신명기 33장은 크게 각 지파들 하나들마다 축복하였던 1절에서 25절의 말씀과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축복을 나누는 왜 너희가 행복한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26절에서 29절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29절 말씀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가 행복한 사람인가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지, 우리의 삶이 왜 행복한 것이 되어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행복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참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찾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로도 또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성질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랑새 이야기처럼 그렇게 찾아 헤매었지만 찾지 못하던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잠깐 있다 사라질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사라지는 위장된 행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위장되어지는 행복처럼 느껴지는 것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과 열심을 다합니다. 집만 있으면 뭔가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집을 갖기 위해서 돈을 벌고 노력했더니 큰 집은 얻었는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쓸쓸하고 외롭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서 주변에 그것을 위해서 주변도 아니 가족도 다 팽개치고 돈만 벌어봤고 권력만 모아봤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2025년에 진정한 행복으로 채우는 모세가 말하는 이 행복의 비결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부른 그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목표가 다 다릅니다. 목표가 다르다라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도 순위가 매겨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있어도 구원함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행복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이, 이 놀라운 보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귀한 것이 내게 있다면 그 귀한 것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뭘 했는데 생각만 해도 기쁘대요.
안 먹어도 배부르대.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 주어져도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인지 모를 때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을 가지고도 감사해야 할 줄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금덩어리 하나 주면 되게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돌멩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줘봤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냥 무거운 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그 회사에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실수한 이유가 그냥 돌덩이가 있더라고요. 돌덩이가 있길래 저도 모르게 그냥 발 밑에 있길래 발로 톡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 원석 중에 하나래요. 저는 다이아몬드 원석이 막 되게 반짝반짝거릴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돌덩어리에 뭐가 몇 개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원석 있는 섞여 있는 돌덩어리,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깨트린 거, 그 다음에 가공 안 한 거, 그 다음에 가공한 거 보여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가공하기 전까지 있는 거는 저한테 다 돌덩어리였습니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저를 초대하셨던 분이 한국 분이신데 이제 그 회사에서 조금 괜찮은 위치에 계신 분이어서 솔직히 여쭤봤어요. 툭 치면서 요 돌덩어리는 얼마고 요 돌덩어리는 얼마고 요건 얼마냐고. 근데 저는 반짝반짝거리는 그 다이아몬드는 비싸 보이더라고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는 탐이 났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발로 톡 건드렸던 애는 좀 컸거든요. 큰 돌덩어리였기 때문에 얼마 안 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치로 얘기하는데요, 제가 발로 찼던 애는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한 2, 30억 한대요. 근데 제가 손으로 만졌던 다이아몬드 애들은 해봤자 개당 한 150만원, 200만원도 안 하는 거래요.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탐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대요. 그래갖고 좀 싼 걸로 놔뒀고 요거는 어차피 들고 가라고 해도 못 들고 간대요. 너무 무거워서. 근데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회사에 놔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나는 저걸 발로 찰 게 아니라 들었어야 되는구나.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도 그것이 정말 귀한 줄 모르는 사람에겐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겐 귀한 것이고 사랑이지만 그 미련한 것들, 멸망하는 것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천하를 활용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함이 없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화려함에 가려진 실패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가를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거둔 그 곡식 때문에 기뻐합니다. 무엇을 고민하냐면, 창고를 더 크게 쌓아야 되나, 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갖고 뭘 할까, 몇 년 동안 놀고 먹을 수도 있겠는데 막 고민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서 많은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묻습니다. 만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을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세상에 재물을 쌓아서 행복감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며 행복인지는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2025년은 없어질 것을 위해서, 불완전한 것을 위해서 마음을 너무 쓰는 것을 조금은 거두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어도요, 몇 년 못 가더라고요. 제가 성령께서 이제 중등부 애들 담당할 때 한 녀석이 오더니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핸드폰 새 거 샀어요. 막 이건 모두 되고요, 모두 되고요,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딱 1년 후에요, 제가 뭘 봤냐면요, 그 핸드폰을 발로 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 핸드폰은 고장도 안 난대. 1년이 지났으면 이제 고장이 나야 새 거를 사줄 텐데 엄마가 어떻게 해? 너무 튼튼해서 고장도 안 난다고 발로 툭툭 차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 1년 전에는 그거 나한테 자랑하면서 야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서 행복해요 그러더니 1년 후에는 어떻게 해? 안 고장 난다고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구별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하기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지 믿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에 온전히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삶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바라보는 자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것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십니까? 얼굴 표정들이 아직도 굳어 계십니다. 굳어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받아 있는 것이, 받아 누리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고 있기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영광의 칼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방패와 칼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항상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마다 분명히 고난은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의 순간은 다가올 것입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커다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 가운데 넘어질 때에 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려움이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예전에 영화를 보면서요, 참 어이가 없어서 웃다가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본 적이 있습니다. 큰 방패가 있는데 방패가 꽤 튼튼한지 화살이 날라와도 어떻게 해요? 방패 안에 딱 숨어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막 쭉 막으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는 사람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어떨 때 죽냐면요, 화살이 확 떨어지니까 다 끝난 줄 알고 고개를 빼꼼 내밀다 죽더라고요. 저거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어이없어서 웃었어요. 저건 뭐냐고 하면서 웃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방패를 온전히 믿지 못하거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거나, 내가 그냥 뭔가 해보려고 하거나 나아갈 때 꼭 무너지고 실수하는 자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올해에도 2025년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방패 가운데 거하며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그 어려움에 무너지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내 앞길을 막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도요, 별것도 없더라고요. 시편 146편 3절 말씀 보면 귀인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렇게 의지하는 그 인생, 숨이 멈추면 아무것도 못해주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누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어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권력이 우리를 붙잡아 줄 거라고 생각해도 권력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고요. 물질이 우리를 도와줄지 몰라도 물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이 사람만은 했던 사람들이 꼭 뒤통수 치더라고요. 아직 안 마시셨던 분들이 감사하고 사세요. 그렇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소리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참 많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절망합니까? 내가 서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시편 42편 5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소망을 두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신 분,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대적에게 승리하였으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또 그 높은 곳을 밟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승리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대적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싸움을 싸운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을 보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우리는 그들 앞에 가니까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이 내려치기만 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했던 존재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아이성이라는, 이 아이성이 원래 그 아이는 아니지만 정말 아이처럼 보이는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보니까 자기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 전쟁은 우리가 쉽게 이기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들 마음대로 나갑니다. 아간의 범죄를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그때에 아이성에서 정말 별것 아닌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힘이 많고 내 능력이 많고 내가 넉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으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을 제가 만날 때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운동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리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도 나가서 메달을 딸지 못 딸지. 다시 말하면 승리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게 가장 무섭대요. 그래서 거꾸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긴다라고 확신하면 아무리 어렵게 운동을 시켜도 괜찮겠냐 했더니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대요. 왜요? 뭐만 있으면? 이긴다는 보장만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해봤어요. 이긴다는 보장만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그렇게 얘기하대요.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들어요. 그런 싸움이 어딨냐고. 그런 시합이 어딨냐고. 근데 우리는 그런 시합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주인공이 안 좋게 되는 영화나 드라마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물어보시면 안 돼요. 자,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요, 주인공이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뭐 할 거라고 확신하냐면, 그치, 이길 거라고 확신해요. 주인공이 언젠가 잘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저의 예상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어요. 틀린 영화나 드라마는 중간이라도 안 보고 나와버려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주인공은 승리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러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허락하신 싸움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어떤 경기를 보냐면요, 다 이긴 경기를 하이라이트나 이런 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먼저 봐요. 이겼는지 졌는지 보고, 진 거 있으면 괜히 봐갖고 기분 나쁘고 싶지 않아서 안 봅니다. 근데 이긴 게 있으면 열심히 봅니다. 근데 가끔 제가 의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분명히 이겼다고 하는데 하는 걸 보니까 이길 만한 건덕지가 안 보여. 너무 못해. 그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봐요. 야, 저런데 어떻게 이겼대? 그러면서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야, 저기서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저기서 어떻게 이겨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봅니다. 혹시 저처럼 안 보시나요? 결과를 아는데? 저는 결과를 알 때 보면서 절대 어떻게 해요? 저도 또 졌네,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야, 저렇게까지 됐는데 이겼어? 어떻게 이겼지? 이게 궁금합니다. 제가 그 미식 축구 NFL을 되게 좋아하는데, NFL을 좀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는 은퇴한 선수예요.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인데, 결승전에서요, 말도 안 되게 지고 있었어요. 이 팀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게 지고 있는데 마지막 한 7분도 안 남겨놨어요. 그런데 36대 7이었나? 어마어마한 차이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역전해서 이기더라고요. 몇 초 남겨놓고 이겨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선 야,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한 걸 나중에 보고서 더 깜짝 놀랐어요. 이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는 자기가 이길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대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고 같이 잘하던 선수가 너무 실수하고 막 안 되니까 그 순간 이 생각을 했대요. 야, 여기서 이기면 정말 드라마틱하겠다. 이건 영화보다 더 재밌겠다. 그 생각만 나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몇 초 남기고 그 일을 했을 때 두렵지 않았냐라는 그 말에 이 선수가 뭐라고 얘기냐면요, 자기는 너무 기뻤대요. 그 몇 초라는 시간에 이렇게 역전할 수 있었던 게.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그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를 바라보십시오. 정말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게 하시고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물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싸우는 동료입니다. 2025년은 내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고 누구와 함께 싸우고 있고 내가 누구와 함께 사랑하며 나누며 함께 그 모든 손을 내밀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을 때에 싸울 수 있는 싸움이고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싸움은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갖는 이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함을 가졌습니다. 그 승리함이 우리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구원함을 허락하셨기에,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함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여라고 부르는 이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이 시간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 2025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 또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너는 그러면 나에게 너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내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자, 뭐 성까지 부르실 분은 성까지 다 부르는데 누가 성까지 다 부르면 화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이름만 부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자기 이름 까먹으신 분들은 가르쳐 드릴까요? 자, 내 이름을 부르면서요, 뭐라고요? 나는 현아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나는이라고 또 나는이로 하시면 안 되고, 자, 이름 부르세요. 자,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님 정말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구원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나누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성찬 가운데 나누기 위하여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잊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그 삶의 전부이가 아버지 전부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업장이 되어시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수에서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먹고 마시려 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붙잡는 자 될 수 있도록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9장 찬양 드리며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무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구원의 역사함을 잊어버리고 승리함을 잃어버리며 아파하며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승리하는 자의 삶,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을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신혼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게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함을 그 삶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람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람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항상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가지 광고를 좀 더 드리면, 저희가 원래 송구역신 예배 때 올해 이제 함께 하실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근데 못 오신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또 다 오실 줄 알고 참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신년 첫 주기 때문에 이 신년 첫 주를 신년주의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나가실 때 조금만 천천히 가셔요. 하신 분들은.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가져가실 수 있도록 뒤에 이제 사무실에 있으니까 준비해 드릴 테니까 나는 그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왔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으시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의 사랑과 사랑 중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친히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으로 형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이 그 믿음의 가정을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은혜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는 그 은혜의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함을 누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함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질까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행복한 사람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 모든 이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